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참 쉬운 찬송이 나올 텐데요.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한번 찬송 드립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여러분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어디에서 먼저 불러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출신들은 거기에서 많이 불러보셨을 거고, 그 이외에도요 이 찬송을 많이 참 불러보시고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참 제 영혼이 맑고 깨끗했던 그때, 그 어릴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고 즐겨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자, 오늘 이 찬송을 불러보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도 참 밀접하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을요 더 진심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할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이해해야만 이 찬송을 그냥 흥에 겨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지난주 그 전주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땅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거듭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으로 내 영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은 땅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 거듭나서 사랑하는 영으로 회복이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하다못해 예배를 시작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다짐과 고백까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어렵다 여겨지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땅의 일이요 우리 인간사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너 이것도 모르느냐? 야, 너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땅의 일도 너희들이 잘 몰라서 반문하고 되묻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들 알아듣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혹시 낙심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 얘기 안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삐지시는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현상적인 일, 영이 거듭나는 일을 이제 넘어서서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한번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뭐냐?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이 하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 아셔야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고, 이것을 정말 잘 깨닫고 알아서 믿는 자가 바로 하늘의 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누가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냐? 예수가 매달렸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됨을 여러분 믿고 있으며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혼자만 믿고 혼자만 숨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중의 복음인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복음을 딱 이렇게 맞닥뜨린 유대인들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고자 유비라고 하는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광야 시절에 겪었던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가 뭐냐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각각의 사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 오른쪽에 있는 물건에 A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 B라고 하는 이 물건에도 A라고 하는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추리하는 것, 추측하는 것이 바로 유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느냐? 민수기 2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적각부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그 장소는 광야였죠.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목이 마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 게다가 물도 없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질려서라도 못 먹겠다 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는 방법은 뭐였냐 하면 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 죽게 하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어머나, 불뱀이 나타나서 이 물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모세에게 요청하죠. 모세여, 제발 좀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이냐 하면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긴 장대 위에 매달아 걸어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사진에 나옵니다. 마치 이런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수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두 가지였죠. 그래,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고개를 들어 그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내가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야 낫지, 무슨 저거를 바라보면 산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이 마음대로 저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요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저 당시의 사건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는 저렇게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마치 그 옛날 놋뱀을 이 나무 긴 장대에 매달아 달아서 그것을 본 자는 다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나 예수는 나무에 달릴 것이다. 나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래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너희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라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더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비라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의 말씀을 가져다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자를요 승천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말은요 하늘에 들렸다, 다시 말하면 달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맥으로 여러분 딱 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달았던 불뱀처럼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여러분 들려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불렀던 찬송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은요 바로 노란색입니다. 이처럼이 중요한 구절이고 이처럼 사랑하사가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얼만큼 사랑하셨냐,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진짜 저주받은 그런 모습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정말 그 옛날 놋뱀을 달아놨던 그 장대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부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장대에 달린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불뱀을 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인데요,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야, 뭐 이런 걸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정말 주시려고 한다는 여러분, 이 구절도 이 찬송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요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의 마음에 예수가 없고 그의 인생에 예수가 없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지금 현실의 사건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만 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현실에서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현재적인 기쁨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서 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곧 구원받은 삶이요 이 현실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여러분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는요 이와 같은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에 많아서 이 세상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본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기업의 사장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한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깨달아 아신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요 살아가는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들 내일 또 출근하십니까?
직장에 가시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여러분 많아질 것이고 또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도 우리는 잘 이해하거니와 하늘의 일도 잘 이해한 우리들이 여러분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물에 잠겨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셔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정말 사랑의 영으로 회복되는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 이야기가 꽃피는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